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또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은 사실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특별히 또 찬양 사역자로 많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며 사역하며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에 참 목회해도 전교인이 찬양단처럼 세우고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꿈꿔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대형 교회에 가보면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꼭 뭐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까? 중대형 교회도 가보면 뒤에 마이크 없어도 청년들, 학생들이 쫙 나와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여튼 누구든 교회 오면 무조건 다 나오셔서 일찍 오는 순서대로 마이크 잡고, 없으신 분은 이렇게 뒤에서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오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저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멈추고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봐요. 잘 되는 것 같고 또한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또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또 돈 버는 시간도 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냐면 이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공부 조금 해본 친구들은 얼마나 공부하고 책을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꼭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공부가 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봐야 될 책이 얼마나 많은지. 일도 해보십시오. 돈을 조금 벌어 보십시오. 얼마나 돈 벌고 일하기 손님만 끊이지도 않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가진 가운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일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 예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잠시 멈추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최소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주께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알았는지 부르신 곳에서, 그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성견지명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벌써 앞에 메시지가 무엇을 전하는지 벌써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참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도 문 닫고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도 잠시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아세요. 그게 더딘 것 같고 또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중간 예배와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져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들을 살고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오히려 더 빚을 지고 돌아와요. 오히려 더 안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목사님은 예전에 11조를 배울 때에 정말 희한해요.
목사님도 용돈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해요. 또 사춘기 때 얼마나 여자친구 만나고 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11조를 띄고 나면 영화비가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둘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즐겁게 재밌게 노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뭐 하죠? 그 다음에 또 생일이 또 맞이하게 되고 또 계속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일 만만한 게 막내 누나한테 돈을 꾸는 거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줄게 미리 땡겨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빚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 성장하고 자라서는 뭔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하나 딱 두르는 게 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태원이가 병원 치료를 받고 갔잖아요. 실비보험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얼마를 제하고 이제는 하면 청구하면은 몇 프로를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 내고 썼던 거를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하튼 병원비로 다 나가지 않고 또 보험에서 또한 청구했더니 그게 들어왔다면 수입인 거예요. 수입. 그렇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또 노예 가면 금압이라고 목사님 3만 원을 줘요. 차비. 이제는 일 보야 되는데 차비 3만 원을 준다고요. 그거 그냥 차비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밥 먹고 먹으면 다 없어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도 수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깜빡하고 나도, 왜냐면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걸 띄고 해야 되는데 써버려요. 와, 웬걸.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잠깐 가게 바치고 물건 앞에 바치고 물건 사러 갔다 왔는데 뭐에 찍히는 거야? 지나가는 이동 차량 주차 금지 그 차량에 탁 3만 원, 5만 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이런 거마저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건 그대로 그냥 쓰는 거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그냥 뭐 피곤하니까 쉬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또 바쁘니까 다음에 예배 드리지, 맞아요. 다음 주도 있고 또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예배는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열어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내가 10년을 예배드리며 기다렸는데, 그죠? 친구 만날 거 잠 못 자고 피곤한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매일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하필 내가 빠진 그날에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부어준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생이 펴지고 인생이 달라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맞다니까요. 그러나 항상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정말 세상의 말로 대박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은 내가 오지 않는 그 날에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로 기화 하나에서 어느새 70년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바벨론화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사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돌아왔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내요? 이방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예물과 함께 주어서 보내라. 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물질까지 주어서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일명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광복절을 그렇게 8월 15일 해방의 날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뭐가? 이 예배는 사단이 또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함께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통혼하고 결혼해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수요일 날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제 감정기 때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들과 애쓰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괴롭히면서 세금 걷어내고 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흔히 친일파라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일본의 앞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산과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다 회수를 하지 못했다잖아요. 같은 민족인데도 일본 사람의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성공하려고 나아갔던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로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을지언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팔고 바벨론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앞잡이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70년 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빈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터를 잡고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 농사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속대로 어느새 70년이 지나버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지요. 돌아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얼마나 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지만 평양에서 6.25 전쟁 때문에 피난으로 내려왔던 분들은 지금 평양 시내 땅에 땅 문서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해방이 되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물론 차지했을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다잖아요, 피난민들은. 그래서 지금 와서 재건하며 터를 닦으려고 하니까 누가?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자기 땅처럼 농사짓고 해먹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터를 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해요?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관들과 지휘관들에게 돈이 있으니까 뇌물을 주면서 건축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반대하고 나니까 우리 4장 28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의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안에서 낭독되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이제는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보았어요? 그러면 이 멈춰서 했을 때 5장으로 넘어가는 그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그게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성전은 황폐해졌거늘 너희들은 판벽한 집을 짓고 판벽한 집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을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뭐 한 거예요? 방해하니까 멈추고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집에 가서 일명 땅 무서 가지고 가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젠 자기 집을 짓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16년 동안 옷에 성공했고 자기 집도 호화스럽게 사치스러운 집을 지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약속받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두 가지, 무너진 성전 예배를 세우는 것,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는 일들, 이걸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6년을 또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도 안 돌아오기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많이 뿌려봐라. 이젠 그렇게 돈 벌고 해서 그렇게 공부해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한 거에 못지않게 수확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을 것이다. 이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거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 호주머니에 넣는 인생이 될 것이다. 뭐예요? 죽으라고 일하고 공부해도 내가 막으면 열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끝내는 이렇게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회로 올라와 예배를 회복하며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성전은 꼭 건물적인 이 교회 성전을 말하는 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즉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의 이 방해를 통해서 이들은 이와 같이,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두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 지도자가 바로 뭐예요? 오늘 5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도왔더라.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 이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건축한 것은 벽돌을 쌓고 이런 성벽을 쌓는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하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세워질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룹발벨과 예수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합니다. 나무를 해서 그 나무 가지고 천막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어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곳에서 정말 멋있게 건축해서 드리는 꿈이 이루어졌다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성전이 나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초라한 상황이든 잘 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건축하고 예배 드리는데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은 이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와, 이제는 조금 한 단계 더 똑똑하게 본질, 그리고 뭐예요? 합리성, 그리고 정확한 서류. 누구 마음대로, 오늘날 말하면 건축 설계도도 없이 불법으로 짓는 거 아니냐 떼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성전을 함부로 지라고 했냐. 한 번은 이런 방해에 의해서 이들은 멈췄고 16년 동안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4절, 5절, 이제는 6절부터 보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줘서 법을 써서 주셨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6절부터 17절까지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지금 분명한 명분, 우리는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오지만 누구의? 바사왕 고레스 왕이 지금 바벨론도 점령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건 누구야?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그리고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 성전 기물들, 금은 모든 것도 가지고 갔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우리는 건축한다. 이렇게 분명한 명분을, 법보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듭니다. 사회생활 하는 게. 왜요? 나는 분명히 오늘 하루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하다 보면 잔업도 할 수 있고 야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잔업과 야간은 분명한 뭐예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추가 근무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막
두세 시간씩 잔업시키고 잔업수당을 안 줘요. 근데도 뭐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 잘릴까 봐. 여러분, 이거 노동 착취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과 이런 거 쓰는 거 요즘 많이 하죠. 그래도 정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출근해서 일합니다. 근데 알바 개념으로 일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어기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걸 아는데도 갔다면 아무 말, 무슨 말 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노동 착취거든요.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또한 일주일 그렇게 해서 50 몇 시간, 40 몇 시간 하면 주휴수당, 일주일 근속 무슨 수당,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일해서 6개월 이상만 일하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1년 후면 뭐예요? 근로장려금이라는 한 150만 원, 사람의 일마다 직업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이 노동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혜택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당장 그만둬도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월급의 7, 80%를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돈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 커요. 또 1년 지나면 작년에 1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50만 원, 1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니까요. 더 많이 했으면 2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자녀 수당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달에 2, 300만 원씩 나오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그게 생활비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한두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을 시키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자, 그건 그렇게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거예요? 일을 그렇게 시키되 교회 가야 되는데, 그죠? 6시면 퇴근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야. 더 일을 꼭 그 시간만 시키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사장님, 제가 다른 날은 좀 더 잔업도 해주고 늦게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금요일 날만큼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안에 끝내주십시오. 이 말을 안 해. 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회사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럴 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9시에 출근입니다. 근데 8시 반에 출근해서 30분을 일했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생각해요. 자, 6시에 퇴근인데 6시 반까지 일했어요. 그러면 효규야 30분 더 일한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줘야잖아. 또 뭐예요?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자, 9시에 출근인데 내가 9시 30분에 왔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왜 늦었냐고 엄청나게 구박을 줄 거예요. 근데 어제는 나 몇 시에 왔는데 8시 반에 와서부터 일했는데, 일찍 와서 30분 일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해주고 조금 10분, 15분, 20분 늦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구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6시까지 일했는데 분명히 7시까지 6시 반까지 일한 건 당연히 생각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성실하게 책임감을 짓고 일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사장님이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고 회사가 이러니까 1시간만 더 일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과
이거 매일 그렇게 일시킨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회장님, 저는 회사를 좋아하고 또 이곳에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일하는 근로 계약서와 조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간들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잔업에 대한 수당도 안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때로는 엄포도 넣어야 돼요. 노동청에.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용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총독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명분으로 너희들이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냐? 그럴 때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16년 동안 자기 각자 집에 가서 자기 삶을 살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뭐 한다고요? 고레스 왕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써서, 법조문을 써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던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금 깨달으니까 내가 세상에 가서 16년 동안 그렇게 집을 짓고 호화스러운 집을, 편박한 집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조서를 가지고 와서 명분화시키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보면 5절입니다. 6장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면서 7절, 8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자들에게 이제 뭐요? 끊임없이 뭐예요? 월급을 일할 수 있도록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게끔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학교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 욕심이, 세상에 어떠한 부러움이, 탐욕이 월급 받기 시작해서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조금 더 명분이 생기고 높아지기만 시작하면 예배가 멈추지 않게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건데 뭐예요? 이들이 성전을 멈추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16년처럼 학개서가 말한 것처럼 혼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짧게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법적으로 선포가 되었던 건 2, 3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대면 속에 각자
자기의 위치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 3년, 건 3년이 되고 다 풀리고 자유를 얻어서 이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교회 이번 목사님 말씀 식사하면서 봤는데 70% 정도 회복되고 아직도 30%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인 거예요. 다른 데는 50%도 돌아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3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라. 아멘. 선지자면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목장이 늘 여러분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도움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2, 3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세상에 갇혀 있었으면 공부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돈은 더 벌었고 좋은 대학에 자격증을 더 따실 수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역을 했는데도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에게 찾아가서 또 외치게 할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많이 뿌릴지라도. 여러분,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해서 많이 뿌렸는데 뿌린 만큼 거둬두지 못하고 흉년 들으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또 돈 나갈 일이 생겨서 세이브가 안 되는 거야. 그것보다 힘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왜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유는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수요일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라고. 오늘은 뭐라고요? 예배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희한하게 오늘날 사단은 빼앗아가지를 않아요. 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더. 장사도 잘 되게 하는 거야. 공부도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 없을 정도로 공부가 잘 되고 돈을 버는 게 재밌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단의 유혹이야. 여러분, 그게 1년, 2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빨리 잃어버리고 빨리 그냥 자격증 떨어지고 빨리 안 되고 돌아오는 것이 이득이에요. 1년, 2년, 3년, 10년까지 가봐요. 어느 정도 터도 닦았어요. 돈도 어느 정도 불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학계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와 같이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주께 돌아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부른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힘들어도 내 인생에 예배가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수연이와 사모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영어 수학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고 나면 아유 그게 뭔지 그거 하느냐고 밥 한 번 먹으러도 못 가고 수련회 가는데도 못 가고 또 여행 가는데도 그거 공부한다고 학원 때문에 못 갔던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사님은 문과예요. 이과는 수학이 필요하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수학은 할 일이 없더라고. 산수만 필요하지. 사칙연산. 문과에게는 미적분이 필요 없더라고. 물론 지금 이과에는 그게 필요해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어가 그렇게 또 필요할까? 요즘 좋은 실이나 번역본이 나와서 다 하면 다 얘기해 주는데 편리는 하겠죠. 내가 직접
언어를 구사를 한다면. 근데 죄송하지만 열이면 여들은 그렇게 대학까지 나와도 회화를 못 하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지금 회화를 잘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외국 사람 한 분 나오면 대화할 수 있는 회화 정도가 될까?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해서, 그거 못 배워서 12년, 자그마치 16년을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했어요. 돈도 엄청 들이고 과외까지 받아가면서 전제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다고, 그 도움이. 그러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못해서 그냥 진짜 지금 내가 해야 될, 제가 이 시간에 먹어야 될 것들, 같이 또 함께 어울려 즐겨야 될 것들을 바쁘다고 못할, 그게 참 인생인데 그걸 못할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돌아보면 집을, 큰 집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집이 없다고 또 불행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오늘도 그냥 평생 집 하나 지으려고,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고 왜 인생을 올인하면서 그 짧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끝내는 누구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인생인데, 일주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이 3시간씩 드리는 이 예배를 그래봤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한 20시간이나 될까요? 교회 와서 지내는 시간이. 말씀을 맺으십시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과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목적,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 예배가 오늘 꼭 교회에 와야 되느냐, 또 집에서 드리고 또 다른 데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예배관에서 또 생각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어느 곳에 신우회 드리든 다 예배입니다. 그거는 이 공적인 예배 외에 또 다른 예배입니다. 일명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공부입니다. 집에서 하는 공부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학교를 안 가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졸업장을 주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내는 검정고시를 해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장을 따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집에서 영상이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에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라고 안 하는 거, 예배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끄시고 관리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각자 학교에, 가정에, 사업장에 가서 또 예배 드리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래 집에서도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회사에서 드리고 하는 이 생각은 다 뭐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생각으로 드리기 때문에 10이면 9은 그 예배가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려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바빠도 예배가 멈추지 않게끔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2000년 넘어가면서 한국계 지금 132년 넘어가면서 교회는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서 호화호식하고 살았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목사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돌고 옵니다 할 때는 육신적으로 병이 걸려서 돌아오든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든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왜요? 아직도 돈 있고 성공했으니까 그거 먹고 마시고 놀고 써야 되니까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돌아와서 60대, 50대, 70대 와서 회개하며 눈물 지며 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다고.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돈이면 다 할 줄 알았다고. 근데 육신이 아프고 나니까, 또 돈이 없고 나니까 그 나를 존중하고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돈만 있어 봐요. 여러분도 금방 하나님 앞에 흔들립니다. 돈 벌어봐서 알지요. 알바해보고.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을 때도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더 헌신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게 돈이 있다는 이거 이제 내 것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작은 10만 원의 인생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꼬박꼬박 11조도 헌금도 드리고 잘해요. 근데 100단위로 넘어가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쓰기에 바쁜 거야. 그래서 못 드려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중에 뭐 하면 돌아온다? 와, 그건 기적이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과 저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오는데 어떤 이는 먹는 거에 약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이 친구가 맛있는 거 쏜다고 피자 먹자고 회식하러 가자고 꼬십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의리 이거 사는 사람 갑자기 군대 동기 아니면 시골에 아니면 학교 친한 친구가 갑자기 휴가 받아서 아니면 뭐 해서 수원에 올라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 꼭 그게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주일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 친구는 올라와서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 꼭 예배 시간하고 겹칠까? 월요일 화요일도 있는데 목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는데 금요일 낮도 있고 주일 저녁 때도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 낮에도 있는데 왜 꼭 저녁일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게 하려고. 공부도 왜 꼭 지금 수요일날 오늘 금요일날 합니다.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부가 잘 돼? 멈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끝나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우와, 오전 내내 헤매다가 오후부터 지금 막 공부가 왜 이렇게 잘 돼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공부 잘한다고 합격하고 공부 잘한다고 가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순간에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업하는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문 닫고 수요 예배, 문 닫고 금요 예배 가려면 손님이 오기 시작한다고. 낮에 오지도 않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두 열어서 장사하고 막 하지만 끝내는 뭐예요? 그건 수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고 예배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실천적인 부분, 큐티 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꼭 올리지 않더라도 정말 큐티 생활 잘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못해서 피곤해서 정말로 2개, 3개 올리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매주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살다가 바쁘면 못하고 피곤하면 못하고 그러자니 또 안 하면 목사님은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숙제하는 겁니다. 숙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눔의 만남의 풍성함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서 알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은 가치관이라니까요. 내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잘할 수 있는 끈기와 의지와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큐티인 겁니다. 이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지 뭐 웬걸 저녁에 또 친구들이 게임 들으라고 합니다. 또 TV 보고 뭐 합니다. 그러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한다고 바쁘고 피곤해서 못 한다고요? 그러나 쉬고 놀아봐봐요. 여러분 노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쉬어본 적 있어요? 또 월차로 또한 워라벨로 쉰 적 있어요? 제가 체크를 잘합니다. 오늘 월차로 쉬었는데 워라벨로 쉬었는데 왜 지금 제 직장 안 다니고 있는데 근데 왜 큐티 자꾸 안 하지?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못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치관.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신앙,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안 하면 또 잔소리 듣고 뭐 하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라도 지금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이 돕더라. 그 잔소리를 듣더라도 계속 목사님과 관계를 갖고 가면 이런 유혹이 올 때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싫어서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과 멀어진다?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학계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 앞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또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이제는 내 인생에 오늘은 시간 되니까 교회 가볼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아까 가사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방황하고 교회와 예배와 멀어졌던 친구들은 벌써 답을 알아요. 사랑하는 딸, 알았어요? 알아요. 교회 안 오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이상하게 더 돈이 없다니까요. 더 없인 생활한다니까요.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더 즐기려고, 더 벌려고, 더 공부하려고 예배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간 건데, 그럼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특별히 오늘 청년부들 이렇게 다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 인생입니다. 내일에 대한 좀 두려움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좀 그게 있어도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가더라고요. 그거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 뭐 큰 거 같지만, 크면 크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과 공부를 알았다면 하나 신앙인으로서 존재,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공부하는 그 자리로, 일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모나게 살고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에 또 11주년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또 계속되는 여러분 공부와 일 가운데, 또 자격증 시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아픈 환우들이 또 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내가 예배를 멈췄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께 올라왔사오니 이젠 예배가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녁도 못 먹고 일 끝나자마자 주 앞에 달려온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공부하고 일하고 친구 약속도 있지만 그걸 뿌리치고 또 주 앞에 나온, 오늘도 바쁜 속에서 또 잠시 멈추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잘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의 전으로 달려왔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였기에, 나를 죄악에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주 앞에 왔잖아요. 아버지, 공부를 하다 멈추고 왔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니엘에게 10배나 채워준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갑절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잖아요. 근데도 내 힘과 뜻대로 돈이 벌어지지가 않네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몇십 년을 일하고 수고해도 생활은 형편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오늘도 주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기에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부하고 일할 때 주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되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잠시 멈춰 주 앞에 나와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공부하고 일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TV 보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잠자는 시간들을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줄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곧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요. 11주년에 방황하고 또 교회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다 초청을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같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빈이는 아까 쉬라고 그랬는데 그죠? 희빈이도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죄송하지만 이 찬양단들 귀한 자리지만요, 여러분 진짜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찬양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양하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예배에 30분 1시간 전에 오는 이유가 벌써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찬양단들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많이 못하고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한 명 한 명씩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 앞에 나와야만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앉아서 기도로 또 동역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번에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정기 강민영 집사님, 최종희 김태인 집사님 가정, 또 준원이 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사단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또 시어머니 아니면 또 친구 또 급한 일 생기게 만듭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선지자가 도와서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주일날 내일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 생기지 못하게끔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칩시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남네요. 찬양하고 싶은 분 나오세요. 찬양하고 싶은 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찬양을
주여 아멘. 대통령이 한국 방한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잘 마치게 달라고. 또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위로진들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북한을 살려주시고, 이번 기회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개방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북한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의료 물품들이, 또 의료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믿음을, 은혜를 놓아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몸된교회 11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반가운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없는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예배를 드리시고, 주여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21조를 앞두고 주변에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교회 오라고 초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사단방이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기쁜 날, 축복의 날, 아버지 급한 일들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사건장으로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세요. 방해는 모두 시원하나 악한 마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장의 보혈의 피로 너에게 물러갈지어라, 물러갈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복된 주의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주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막아주시고 끝나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심과 터전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동포입니다. 하나님, 주여 코로나 오미크론을 통해서 매일 아버지 20만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없어서 또 남한으로 넘어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번 기회에 개방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의료진과 약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개방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여 동맹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중 능력과 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코로나 오면 이 바이러스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직에 있는 군복무직에 있는 부대와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왕성하 달리고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가에 몸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1주 내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구원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 말치라. 주의 성령이 불같이 말치라.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심령으로 영창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 말치라.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사랑하기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사오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는 하나님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단으로 영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섬긴 모든 종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주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